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뒤에 또 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진 날로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을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이 많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몸살 말고 우리의 영혼이 살이 많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세상살이 하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틈을 뒤집고 들어왔던 세상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부귀가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세상의 행복이 더 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임을,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무더운 여름을 지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햇살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온 땅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상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거룩한 사랑이 풍성히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기도로 바뀌며 모든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주의 평강이 더하시고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와 구역 새신자 초청 예배 이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청받은 새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한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부가 교회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국민과 성도들을 섬기는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부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교회는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들어지는 모든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한 주간 새벽 기도하기입니다. 다음 주 행복 매뉴얼은 회신자와 참아시기입니다. 구역 새생명 축제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가을 새생명 축제는 11월 9일 주일입니다. 바이올린 교실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박주연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산사모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하여 밀양 천왕산으로 갑니다. 도시락 지참하여 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21일 현관교회 헌신예배 인도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외부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위드 책앤 꿈 수업에 2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주보 왼쪽 명단을 참고하셔서 책앤 꿈 수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조현일 성도님, 박경윤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박성규 전도사님, 이은아 사모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행복 매뉴얼 이번 주는 한 주간 새벽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아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은
이제 평소에 나오신 분들은 원래 나오는 거고 나오지 못하던 분들도 한번 좀 힘을 내어 가지고 내가 마음이 품은 이 영혼 살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새벽 기도회처럼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드 책임꿈 이제 어제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광고 옆에 보면 아이들 명단이 있죠. 위드 책임꿈 학생들 명단 해서 원래는 1학기 때는 한 반을 운영했는데 이번 2학기 때는 2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요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도란도란해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 마치고 나니까 같이 간식 가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오후 늦게까지 원래 탁구대가 중등부 아이들의 독점물이었는데 어제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본인보다 키 더 큰 그 탁구대 앞에서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있기도 한데 같이 와서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명단을 보시면서 아이들 한 영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안내이죠. 이제 여러분 저희 당회에서 우리 대표 기도 순서를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보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순서에 맞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1구역 은혜로운 구역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순희 권사님 꽃꽂이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윤일 성도님 가정에서 성김에 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영 집사님 하나님 책임꿈 첫 수업을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안전하고 풍성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나날이 새 은혜 새 기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성월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이수홍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명으로 돌봄센터 바이올린과 책임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수업 잘 마쳤습니다. 저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동환 장로님 가정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상철 집사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 사랑자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이동순 집사님, 조용수 장로님 가정, 김성규 장로님 가정, 윤희나 자매, 이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제 돌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책임꿈 사역과 그리고 바이올린 사역까지 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또 초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 포함되어지지만 저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우리가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이제 곧 리모델링 되어지는데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책임꿈 사역과 그리고 바이올린 교실까지 하나님 아버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업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도서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책임꿈 사역을 잘 하나님 감당하는 가운데 2학기가 되어졌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사들이 토요일 오전부터 수고합니다. 평일날에도 교회 와서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때 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독서의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저 20명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로 그렇게 나오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제 아이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 머물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참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습성을 가진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물고기이지 않을까,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먹는 물고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 색깔이요, 회를 뜨면 핑크빛입니까? 네, 그래요. 뭘까요? 그렇죠, 연어예요. 살 색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모르는 모습이었는데 살 색깔을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아시네요. 그죠? 그래요. 특별한 습성을 가진 그 물고기는 연어입니다. 근데 연어에게 있는 이 특별한 습성이란, 연어는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향으로 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물이 많으면 괜찮지만 여러분, 어찌 냇가에 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얕은 겨울을 오르느라 머리가 상하고 비늘이 벗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어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안에 있는 온 힘을 다 짜내어서라도 고향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연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그런 곳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어릴 적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은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고향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왠지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고 포근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 땅의 고향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 이 땅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참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하루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우리가 도착할 그 고향, 그 본향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이 땅의 본향과 하늘의 본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본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그것이 전부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육신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것조차 영원한 본향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어디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 땅의 영원한 시민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대부호 집안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집을 보면요, 아무리 웅장하고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다 할지라도 꼭 한쪽 처마 끝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건가? 아니면 공사하다가 실수한 건가? 막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대인 집안인데 유대인 전통이 그 이유였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일부러 집을 완성하지 않는 전통이 있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 다 완전히 딱 완벽한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가 부족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는 그 장막에 온 힘을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미완성의 집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례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만 하늘 본향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다리 위에 집이 전부인 것처럼, 그 다리 위에 집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게 되어지는 저 본향에 나의 집이 영원한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준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상해요. 그래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옛 고향을 사모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 또한 그 본향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집, 저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순례자의 마음,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결코 그 걸음이, 그 길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나그네 길을 외롭게 살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나그네 길을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죠. 자녀가 밖에서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딜 다니지를 못하겠다고. 사고 치는 그 자녀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 사람들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자신의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입을 맞추고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요, 다시 그를 아들로 세워줍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단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갔죠. 결국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그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아니요, 우리가 솔직히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한다면 왜 믿음이 적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냐? 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고 싶다고, 나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세상살이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너무 두렵다고,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죽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두려움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숯불에 꾼 떡과 물 한 병을 마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엘리야의 하나님으로서, 연약한 엘리야의 아버지로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탕자와 엘리야처럼 연약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지쳐서 주님 이제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내가 지은 죄가 커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왜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그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구원한 그 영혼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떡과 말씀의 물을 먹여주시며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한 성. 우리는 여러분 순례자와 같은 그 인생길을 다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나그네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옛날에 나그네 길이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맹수의 공격도 있었고, 추위와 더위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긴장 가운데 걸어가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도착할 그 성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본향을 바라보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지금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이 그 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 우리는 언젠가 요한이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저 하늘나라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이랍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이랍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과 영광만 가득한 곳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죠. 내 안에 그 소망이 가득한데, 내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한데, 확실한데,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쓰러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깜깜한 밤에 무덤가 옆을 지나가는데 어른들은요 무서워가지고요 덜덜덜 떨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밤에 무덤 옆에 지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에 대신대를 다닐 때 학교 뒤편에 그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산에 기도하러 저녁에 올라갔어요. 저녁 10시쯤 올라가면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내려옵니다. 늦을 때는 한 2시간까지 기도, 한 12시간 넘어서 기도 내려올 때도 있는데
올라가면 꼭 지나치는 무덤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무서운지. 나중에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요 안 무서워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무덤이 무섭지 않은데 기도하기 전에 올라갈 때는요 왜 그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무덤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지나가는 소녀가 있는데 소녀가요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무섭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당차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기 불빛 보이죠? 저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뭐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무덤을요 당차게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두렵죠. 그러나 무덤 너머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이런 고백을 남긴 순교자도 있습니다. 핍박자들이 화형을 당해 화형을 위해 장작더미를 쌓고 발 앞에 쌓는데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이 지금 나에게 장미꽃 다발을 던져주는구나. 그의 눈에는 불길이 장미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빨리 가도록 재촉을 받으니 기쁘다. 이 땅의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소망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힘들고 낙심될 때 저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저 높은 곳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소꿉놀이 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흙으로 집을 짓고 풀로 반찬을 만들고 즐겁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지면 어머니가 부르시죠. 누구야? 밥 먹자, 집으로 오너라 라고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면요 장난감, 흙으로 지은 집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다 내팽개치고 빈손으로 집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은 우리의 본향이고 그 집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순례자의 신앙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분명한 나그네 인생길인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진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돼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라는 것.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당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다시금 위로받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전부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가 나의 삶의 영원한 전부임을 기억하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의 힘든 가운데에서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대산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